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만 잘해도 예배는 성공합니다. 자, 오늘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이 예배의 반 이상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 순종하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믿습니다 얘기예요. 믿습니다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 제사장의 옷을 주신 이유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었습니다. 7번이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누구의 옷이냐? 제사장 아론의 옷이고 또한 그 아론 제사장의 자녀들 옷이에요.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이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아론 대제사장. 뭐 때문에? 금송아지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자기 때문은 또 어떻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겉모습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격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떠난 죄악,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레위지파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하고 회복해 되어지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니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저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사람만 여기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물론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교회 들어오면 좋겠지만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에 성령으로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을 얻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으신 거예요. 오늘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흔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로 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여러분이 아까 다 받았죠?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뭐가 충만하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여러분 성막, 회막, 자막, 장막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성전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건 뭡니까?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랬죠? 아멘만 잘해도 예배는 성공하는 거라고. 특정하게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멘만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아멘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4가지를 알리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1장부터 오늘 40장까지 봤습니다. 거의 1년 넘은 것 같아요. 자, 이 장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2장, 3장, 거기까지 4장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부르심 받는, 소명 받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6월절에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만들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이후부터는 싹 다 뭔 내용입니까? 성전을 만들라. 그 내용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 4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6월절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들어오는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왜? 죽음의 사자가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이 광야길 가는 거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몇백만의 사람들, 또 가축들, 또 이동식 집까지 만들고 거기다가 성전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해야 돼요. 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그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 굉장히 고난 많은데 이들이 편한 인생이 아니에요.
고생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빗대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들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빠져나오게 했으면, 자,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했으면 이제 불행 끝 행복만 있어야 되는데 고생길은 여전해. 그런데요, 이들은 이게 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고생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사랑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에이고 이놈의 집구석,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하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저런 놈 안 만났으면, 아유 내가 저런 여자 안 만났으면,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사랑해봐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뭘 못 먹어도, 좋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 싹 다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요. 내 자녀들 보니까 효도도 안 해. 여러분 자녀들 효도 잘 안 하죠? 그냥 다리 몽둥이 그냥 빠따로 그냥. 아이고 내가 자식놈들 난 뭐하냐, 저것들 효도도 안 하는데. 괜찮아요. 바뀝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바뀝니다. 왜?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 성경을 안다면 하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응답받아요. 참 신기합니다. 고생하니까, 아유 그래 고생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이제 엄청 고난받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대에 거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승리했습니다. 욥이 너무 고생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아유 불쌍하구나 해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밖에서 있으면 그 아무리 고생해도 소용없어요. 주님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해보세요.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도 설교 중에 찬송하는 거 어색해요. 여러분 가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니까 그게 고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도 죽게 되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시키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모든 짐을 다 풀고 새 힘을 얻고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 제자와 함께 복음운동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 이 40년 동안에 첫 번째로 알게 하신 게 뭐냐?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유월절 그날만 딱 양을 잡고 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만들어서, 즉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 만들고 지성소까지 만들어서 양을 잡아요.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꾸만 양을 잡게 해요. 왜냐? 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이걸 완전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너희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이 고생에서 해방받는 길, 이 광야길에서 너희가 해방받는 길은 뭐냐? 양을 잡는 것이다. 피 언약. 너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피 언약.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으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양을 잡는 이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양을 잡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양 잡는 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 하냐? 야, 너희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는데. 아니,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유, 안 돼. 나 이제 포기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라. 오직 예수가 답이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모든 사탄,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자입니까? 그러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아멘만 잘해도 예배 성공한다 그랬죠? 오늘 일단은 예배 왔으니까 반은 성공한 거고, 아멘만 잘하면 또 반은 성공한 거고, 그러면 다 성공한 거네?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우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 계속 양을 잡고 계속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구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그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6월절의 피가 그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이걸 40년 동안 계속합니다.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했어요.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계속 성막 만드는 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9년을 양 잡으면서 가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언약. 신명기에 가보면요. 이거를 계속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래서 나가도 들어오든 항상 말씀 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 기억하라고. 양을 잡으면서 항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뭐 그냥 말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청년들 부탁합니다. 예배 꼭 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뭐 맡은 사람 있잖아요.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빠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못 온다고. 그래야지만 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뭘 깨닫게 했냐. 두 번째가, 자, 언약궤.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시죠? 언약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이 언약궤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는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들어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걸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나의 능력을 믿어?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근데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믿어야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갑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잡아요. 왜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유튜브에 하나 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아파트에 이렇게 층계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이렇게 안에서 비춰주는 게 있어. 근데 밖에 문 열리면서 엄마하고 아기가 한 3살짜리 아이가 나왔는데 엄마가 딴청하다가 아이 손을 놨어. 근데 아이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문 닫히죠. 엄마는 이렇게 보니까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애가 탄 것도 몰라. 그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3살짜리 아이니까 엘리베이터 키도 안다. 뭐 하겠어? 막 우는 거야. 그 짧은 순간이야. 1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했겠어? 다시 벨을 눌렀겠죠. 그 엘리베이터 벨을. 그러면 올라오겠죠. 다행히 중간에 문이 안 열렸어. 문이 열렸으면 아마 나갔을 거예요. 다시 올라왔어. 그러니까 아이 부둥켜 안고 막 하더라고요. 손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든 부모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해요. 그래야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망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놔버려요. 아,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나는 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불신자로서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손을 놔봐요. 그럼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불신앙. 그 손을 놓는 순간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생하냐? 아니 비밀 주셨는데 왜 고생하냐? 손을 놓으니까. 손 꽉 붙잡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뭘 깨닫게 하냐? 3번째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자, 이거 계속 성막 얘기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성막, 성전. 여러분 성막,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막,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전의 주인공은,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성막이 왜 가장 중요하냐? 성막 왜 중요하냐?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양을 잡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는 비결, 양 잡는 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제 이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 우상을 버리고 후대를 키우고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길 하는 동안에 많이 죽습니다. 나이 들어 죽고 우상 숭배하다 죽고.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갑니까? 그 후대들이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옛날 그 체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싹 다 정리하셔요. 그래서 완전 복음의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한 그 후대들이 들어갑니다. 성막 만들어라. 왜? 그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제자가 되어지고
정말 언약 가진 후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 성막을 만들어라. 네 번째 뭐냐? 가나안 정복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뭘 깨닫게 하냐? 너희는 가나안 들어갈 사람들이다. 약속의 땅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은 이건 뭡니까? 가나안 정복 이꼬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가나안 정복 해야지만 이들이 거기서 전 세계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당하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이 복음의 길이, 전도의 길이 막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길이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 완전히 결단하고 순교자의 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로마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5대양 6대주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세계 복음하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 되어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후대를 키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데 힘써라. 전도는요, 교회 부흥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해서 교회 숫자 많이 늘리게 하는 게 그 방법이 아니라, 물론 전도해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교회 커지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냐?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숫자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못 들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월절의 비밀을 알리시고 언약궤의 비밀을 알리시고 성막, 성전의 비밀을 주시고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성막은 뭡니까? 성막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정복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길 가는 날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 다 나왔지만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러냐.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6절에 지금까지 지난주도 봤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모세가 순종했어요. 19절부터 이제는 어떻게 뭐라 그러냐.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7번이나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까지는 순종했대요. 이제 행했대요. 근데 이제는 되니라. 할렐루야. 명령하시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행하니까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이 거룩한 장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이것도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자, 어떤 교회는 교회 성전 건축하다가 그냥 교회가 깨져버려가지고 부도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은 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막 교회 짓다가 막 빚을 얻고, 대출하고, 뭐 하다가 그 몇십억 걸 못 갚아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곳에 팔려. 뭐 다른 정통적인 교회에 잘 팔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윤 증인의 그 전략은 뭐냐? 그렇게 문제 있는, 잘 만들다가, 다 만들어진 교회, 빚도 얻어가지고 못 갚는 그런 교회들 사다가 자기네 거 만드는 거. 제2메스 정명석이 저 용년동에 있는 좋은 교회 샀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거기 감리교회 있는데 샀어. 4개 그 정명석 제2메스 교회가 4개가 연합해가지고 거기를 샀더라고. 정상적인 교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이상해. 보니까 JMS예요. 그때 전략이 그래요. 성막을 자꾸 만들라. 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동식 성막, 그 회막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28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성막 얘기가 나왔어요. 성막을 만들라. 뭐 하라는 것이냐? 예배 회복하라. 할렐루야. 네.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걸 알려주는 성전, 그걸 듣는 말씀, 그런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나이트클럽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노래방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노래방처럼 안 되죠.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죠. 독서실 역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죠. 식당 역할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란 뜻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 안에 교회가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도 하고 애들 오락도 하고 다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가 또 뭐냐? 말씀을 회복하라. 여러분, 말씀이 끊긴 시대는 다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 흥황했던 폼페이 완전 지진으로, 화산으로 흔적도 없어요. 그 정말 번성을 했던 로마, 지금 로마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 주 경기장이 있고 폼페이 뭐라 그래 콜레세움 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로마, 정말 화려했던 로마 나라는 없습니다. 아말렉, 아모리, 또 페르시아, 바벨론,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란인데요, 이라크인데요, 그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싹 다 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참 불쌍해요, 아주. 이란도 지금 군사 강대국입니다. 이란도. 거기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 가지고 있으면 군사 강대국입니다. 핵 잘못 터뜨리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냥 여기저기 막 치우치면 그냥 막 맞아요, 그냥.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 여러분 가정, 자녀 정말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있다.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뭐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진짜 고민거리 있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해야 돼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래요. 오늘 3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들으러 교회 옵니다. 믿습니까? 네. 진짜 갈급한 사람은, 예배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스트레스 풀러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교회를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같이 막 그냥 따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더래요. 이 그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막 남편 욕하고 자녀 흉보고, 그리고 저 인간 막 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막 하면서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더래요. 이제 기초적인 신앙은 그렇겠지만, 하나님 백성은 스트레스 풀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비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 들으러 왔다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사명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장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33장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역사를 마치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뭡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과 그 백성들의 헌신. 여러분, 백성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명령한 것밖에 없어요. 성막을 만들라 했다. 만들자. 금은동 다 가져오라 했다. 그거를 띠를 띄우고 붙이라 했다. 백성들이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이 성전은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생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성전 건축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100명 있다 그러면 몇 명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종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마침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잠든 일도 몰라요. 그 다음 뭐죠? 하여튼 여러분 찬양 안 하시고 잘 모르시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된 일도 몰라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면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돈을 의지하다가 한순간에 날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건강을 의지했는데 나는 이 정도, 저도 옛날에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요 하루아침에 희한암 병 무슨 심내막이 뭐야, 심내막염이 심장 판막 뭐 이런 것들이 뭘 생겨?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나는 나 자신을 진짜 건강해. 물론 좀 배도 나왔고 했는데 배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심장병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한순간 하나님은 치십니다. 여러분 말고 우리 집안의 여왕님, 우리 집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못하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안 바뀌냐고. 잔소리 하는 거, 여러 가지 다 수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랑 친해도, 장로님 아무리, 어른이어도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바뀌냐고 안 하시거든요. 우리 여왕님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안 바뀌어. 이게 성격이 잘 안 바뀌어. 그런데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많이 배웠던 거, 그래도 가방 끈 좀 길어요. 그래도.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내가 지식, 돈은 없으니까 돈 의지할 건 없고, 자녀, 또 내 건강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요. 시원하다 해가지고 사우나탕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해서 애가 딱 들어갔는데 37도, 8도, 뜨거!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잖아요. 믿을 게 없다니까요. 이 땅에 믿을 게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간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맛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좋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찬양할 때 그냥 정말 멋있게 찬양하세요. 아멘할 때 그냥 진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하시고, 예물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아프리카를 보고만 하는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다 헌금하는데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헌금함에 다 들어왔다가 이제 강단 앞으로 다 나가는 순간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리빙스턴이
그 헌금함 따라서 나갔잖아요. 헌금함 따라서 딱 나가가지고 너 왜 나왔니? 전 드릴 게 없어요. 저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는 선교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좋다. 그럼 표현해야 돼요. 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다. 표현해야 됩니다. 저번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었잖아요. 근데 스승의 날에 저 꼬마 다현이가 뭘 막 하더라고. 밑에서 막 쓰더라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막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편지 쓰더라고. 여기 밑에 그 선생님한테. 그 다음날 나한테 뭐 가져왔어.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해가지고 편지를 가져왔는데 감동이었다니, 감동. 저를 어떡하지 키워주시고 뭐 하면서 감동이었다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 꾸민님 교회에서 결혼할 거예요. 벌써 결혼도 생각하고. 그래 목사님 주례해 줄게. 예. 좋으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 남정네들 한 명도 저한테 뭐 없어.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이고, 영환아, 대표로 네가 해주라. 그렇지? 한번 해봐. 두리스트 한다고? 야, 너랑 나랑 미래 아니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두리스트 때만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정말 여러분 좋으면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예. 사람 좋으면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예. 나쁜 거는 표현하지 마시고, 예. 저놈의 인간 그런 하지 마시고. 자, 성막을 순종하며 헌신하며 만들고 완성했을 때에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여러분 저 중동, 저 이집트 길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밤에는 또 추워요. 사막인데 그 사막바람, 모래바람. 거기에 추울 때 하나님의 불이 뜨거움으로 따뜻함으로 감싸주시고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위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면서 임재하면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는 길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늘 함께 하겠다. 네가 지치고 고난을 해도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겪고 그 모래 위를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줬습니까? 했는데 네 뒤를 봐라 했는데 뒤에는 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국도 같이 있는 거예요. 동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갔는데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가는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의 뿌리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하심,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최고로 맛보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배고플 때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핍박당할 때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동행하신다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문제 없어. 그 노래 아세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외롭고 슬퍼도 나는 문제 없어.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와 그 임재와 동행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월절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성막의 비밀, 또한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깨닫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